우리가 쓰는 말에는 참 이상한 힘이 있습니다. 칼이나 송곳이 달려있는 것도 아닌데 우리의 마음을 사정없이 찌르고 도려내기도 합니다. 또 그와 반대로 상처를 싸매어주는 말도 역시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의 입에 담기느냐에 따라서 말은 무기가 되기도 하고 또 유익한 약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마음이 이끄는 대로 생각이 미치고 행동이 따라오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의 힘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 같은 놈은 뭐 세상에 불필요한 놈이야, 재수없는 놈이야, 사람이야, 그런 식으로 자꾸 어떤 자기 비하에 부정적인 말을 하게 되면은 정말로 자신을 하찮은 존재로 만들게 되고 결국은 행동이 부정적으로 나오고 또 그 행동의 결과 역시 부정적이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이런 부정적인 말 대신에 또 나는 어떤 일이든 할 수 있다. 나는 정말로 운이 좋은 사람이야. 난 행운의 어떤 뭐 예신이야 이런 식으로 그런 긍정적인 말을 하게 되면은 생각과 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이 나타나게 되고 당연히 또 결과 역시 좋은 쪽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성공한 사람이라고 평가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 그들은 이 말의 힘을 믿고 늘 긍정적으로 사고하고 말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어려운 상황이 와도 사태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또 자기 스스로에게 그런 체면을 겁니다. 잘 된다고 하는 그런 자기 체면을 스스로에게 겁니다. 이쯤이야 나이랑 아무 일도 아니다. 이 문제 내가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자기 체면, 자기 스스로에게 계속 그런 말을 하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갑니다. 여러분 옛날에 유명했던 권투 선수 있지 않습니까? 알리라고 하는 선수. 저 어렸을 때는 이 참 유명했던 그런 흑인 권투 선수였습니다. 이 사람이 세계 권투 헤비급 챔피언이 된 사람인데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나는 내 말이 50%고 내 기술이 50%로 세계 이 왕좌에 올랐다.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실력도 있지만은 어떤 그 말의 힘을 믿었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이거 많이 알려진 얘기입니다만은 그 가수들 자기 히트곡 있지 않습니까? 히트곡 하나 내면은 그 노래를 최소 1000번 이상 부른다 그래요. 노래 하나 낼 때.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뭐 1000번만 불렀겠습니까? 뭐 수천 번, 수만 번 그 노래 한 곡을 부릅니다. 그래서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알려진 가수들 가운데 자기 노래처럼 그들 인생에 되었다고 하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조사한 예를 봤어요. 아주 오래된 가수들이라 이름을 대면 알 수는 없지만 모르겠지만 인터넷 조사하면 다 나와요. 자기가 노래했던 그 가사대로 된 사람들 실제 얘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일면일리 같다고 생각해요. 그 한 곡의 노래를 히트 낼 때 수천 번을 부를 때 여러분 가수들 보면 알잖아요. 그 TV 같은 데 보면은 설렁설렁 부르지 않잖아요. 얼마나 그 노래 한 곡에 자기 에너지를 다 쏟아부어서 열정적으로 또 감정을 실어서 여러분 부릅니까? 그러니까 노래를 들을 때 같이 듣는 사람도 막 어떤 눈물이 나고 감동이 되고 막 그런 게 그 사람이 혼열정을 쏟아서 불렀기 때문에 그 노래가 영향이 온단 말이죠. 그런데 그 부르는 그 사람 자신을 어떻게 했습니까? 그거를 막 수천 번을 불렀으니까 그 가사가 자기에게 각인이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에도 말을 사용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보여주는 예들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대표적인 거죠. 자,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그 지역으로
갔습니다. 거기서 가나안 여자를 만나는데 이 여자가 큰 소리로 예수님께 부르짖습니다. 귀신 들린 내 딸을 좀 고쳐달라고 아주 크게 소리 질러 부르짖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고 그냥 무시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제자들이 여자가 하도 시끄럽게 하니까 그냥 이 여자를 돌려보내면 좋겠다. 그렇게 예수님께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가나안 여자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은 뭡니까? 자기한테는 그냥 돌아가라는 말로 들리는 거죠. 나는 이스라엘 양과 내 백성한테만 보내받았기 때문에 이방이라고 상관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여자는 나 돌아가라는 소리인가? 그렇게 들리죠. 그런데도 이 여자는 어떻게 말하고 행동했습니까? 25절 보니까 예수님께 절하면서 저를 도와주세요 라고 또 간절히 매달립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번에도 이 여자에게 말하기를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자녀는 누구를 말하는가 하면은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을 의미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나 돼지로 취급했어요. 그 사람들은 그 선민의식 때문에 그렇게 했었습니다. 비록 그들이 로마의 식민지였지만 그럼에도 이 사람들은 그 선민의식이 추출해가지고 이방인들은 다 개나 돼지로 그렇게 취급하는 좀 잘못된 사상이죠. 그런 식의 생각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여인을 개에 비유한 것은 유대인들처럼 어떤 그녀를 그렇게 취급하기 해서 비난하기 위함이 아니고 예수님의 이 비유는 이방인과 유대인을 구분하려고 하는 의도로 사용했다. 그걸 해석하는 게 맞아요. 이런 예수님 말씀은 이 여인을 무시하거나 비난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말한 의도는 뭐냐? 이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한번 시험하시기 위한 그런 의도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신 거예요. 그러나 결국 예수님은 이 여자의 믿음이 크다고 칭찬하면서 그녀의 딸을 고쳐줬습니다. 자, 우리가 이 가나안 여자에게서 배울 점이 뭘까요? 어떤 순간에도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말을 안 했다는 것입니다. 무시를 당하고 내가 버림받는 것 같고 막 자존심 상하는 그런 상황에서도 이 여자 어떻게 했습니까? 오히려 또 예수님께 또 매달리고 나갔는데 예수님 뭐라고 평가했습니까? 이 여자의 믿음 때문에 내 딸이 살았다고, 고침받았다고 하죠. 결국은 이 여자의 말이나 행동 전체를 볼 때 부정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긍정적으로 예수님께 말하고 반응하고 대응했다. 그렇게 평가할 수 있는 겁니다. 이사야 51장 19절을 보면은 하나님은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분이다. 그렇게 나옵니다. 입술의 열매는 말이 원인이 되어서 어떤 결과가 나타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말이 씨가 된다고 하는 그런 격언을 보면은 하나님 모르던 사람들도 말의 힘에 대해서는 다 인식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입니다. 할 수 있는 한 믿음의 말을 해야 되고 희망적인 말을 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주변 환경이 바뀌지 않고 답답한 현실이 계속 돼도 말이라도 잘해야 돼. 말이라도. 우리가 쓰는 말마저 부정적으로 변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상황이 더 나빠지면 나빠지지 좋아지진 않아요.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 거기다가 그냥 말까지 내가 쓰는 말까지 나빠지면은 그냥 엎친데 덮친 격으로 된다는 겁니다. 가장 훌륭한 격려의 말 한마디가 한 소년을 출중한 음악가로 만들어낸 아주 좋은 예화가 하나 있습니다. 붉은 머리
칼을 가진 잔 파데레우스키라고 하는 그 폴란드 소년이 있었습니다. 투명한 피아니스트가 되는 게 꿈이었는데 이 소년이 음악학교 입학을 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그의 소절을 피아노 치는 걸 보면서 아주 뼈아픈 지적을 했습니다. 내 손가락은 너무 짧은 데다가 굵기까지 해서 안 되겠다. 게다가 유연함도 부족하고 차라리 다른 악기를 연주해 보아라. 그렇게 충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너무 그냥 좀 차갑게 이렇게 얘기를 평가를 안 좋게 해주니까 낙담에 대해서 마음이 많이 무너졌습니다. 그런 가운데 어느 날 이 소년이 한 만찬 모임에서 피아노를 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식사가 끝날 무렵에 한 신사가 다가와서 소년의 등을 두드리면서 이렇게 말해줬다고 합니다. 피아노 치는 걸 보니까 내가 탁월한 재능이 있구나. 한번 열심히 노력을 해보아라. 이렇게 좀 칭찬의 어떤 격려의 말을 해주었습니다. 근데 이 소년이 이 중년 신사의 말을 칭찬해 그 전까지 마음이 좀 많이 낙심이 됐는데 다시 용기를 얻고 자신감을 갖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피아노를 쳤는데 이 소년의 꿈을 되살려준 이 신사가 누군가 하면은 바로 안톤 루빈스타인이라고 하는 러시아 유명한 지휘자이자 피아니스트였습니다. 그래서 그날부터 이 소년이 열정을 다해서 하루에 7시간씩 피아노 연습을 하고 나중에는 피아노 천재로 불리면서 세계적인 피아니스트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나중에 폴란드 총리까지 됐다 그래요. 폴란드 총리까지. 저도 이번에 이분이 뭐 그런 분인가 처음 알았습니다만 아마 음악 피아노 하는 사람은 잘 알 겁니다. 이렇게 유명한 사람이 됐습니다. 이것이 바로 뭡니까? 말이 주는 힘이에요. 이런 애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시중에 나가서 그런 관련된 책을 찾아보세요. 그런 애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아무 뜻 없이 입술로 내뱉은 말이 듣는 사람한테는 축복이 될 수 있고 어떤 때는 저주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성공하는 사람의 비결은 뛰어난 능력이 아니라 말의 습관에 달려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은 우리 말에는 각인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늘 쓰고 있는 말대로 우리 뇌에는 자꾸 새겨집니다. 2,500억 개가 넘는 뇌세포 신경망에 입력된 말은 60조 개의 그 신체 세포를 움직이게 해서 행동으로 나타나게 한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순간에도 희망을 잃으면 안 됩니다. 반드시 축복의 기회가 오고 축복의 시간이 옵니다. 내가 처한 상황 보면은 낙심이 되고 힘이 빠질 수 있어요. 그래도 희망을 잃지 말고 긍정적인 말을 하고 믿음의 말하는 습관을 자꾸 길러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 가나안 여인처럼 믿음의 말로 인한 축복을 받게 됩니다. 이 여자의 스토리가 짧은 시간의 스토리지만은 결국은 주는 교훈이 뭡니까? 내가 어떤 순간에도 믿음을 지키고 믿음의 말을 하고 희망적인 생각을 하고 희망의 말을 하니까 결국에는 마침내는 복을 받잖아요. 기독교 도서를 펴낸 그 규장의 이원학 장로님 대표신데 이분이 운전회사 규장입니다. 여러분 경부고속도로에 가다 보면은 큰 광고판들이 군데군데 붙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기 때문에 광고 저도 보면 많이 보입니다. 뭐 엘리베이터 광고도 있고 뭐 약 광고도 있고 많은 광고판들이 중간중간 붙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이 장로님이 회사에 붙어 있는 큰 광고판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이 장로님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리는 좀 글귀가 하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으로 기도하던 중에 마침 이 규장의 그 사옥을 지을 기회가 왔습니다. 그래서 1996년 양재동에 건물을 지었는데 입주와 동시에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런 플랜카드를 내걸었다 그래요. 저는 이거는 보지를 못했어요. 그러다가 6개월 지난 다음에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이런 큰 글자를 광고판을 붙여놨습니다. 나중에 이제 경복도로 가다가 오갈리에서 한번 보세요. 지금도 있습니다. 이거를 크게 붙여놨어요. 근데 마침 그때 1996년에 이 건물을 짓다고 그랬죠. 근데 1997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우리나라 외환위기가 왔습니다. 외환위기가 와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생을 끊고 부도가 나고 정말 나라가 다 망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때 아마 겪으신 분은 기억하실 거예요. 그래서 온 국민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나를 살리자 그래가지고 온 국민이 근무하기 운동해야지. 집에 있는 근무지 다 가져 나왔잖아요. 세상에 그런 나라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나라 살려야 된다고. 그 정도로 우리나라가 위기에 처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경부고속도로를 오르내리던 많은 사람들이요. 그 광고판 그 말씀을 보고 큰 위로와 깨우침 받았던 얘기를 이 장로님이 많이 들었다고요. 그래서 이 장로님이 그 얘기를 듣고 힘을 얻어서 큰 비용을 들여 밤에도 볼 수 있도록 형광등 120기가 들어간 전광판을 그때 바꿨다 그러잖아요. 처음에 현수막이었는데 그걸 보고 많은 사람이 힘을 얻었다 그러니까 밤에도 보라고 전광판을 불도 들어오는 것으로 바꿨다 그러죠. 외환위기가 왔을 때 누군가는 희망을 잃고 세상을 등지는 사람이 있었던 반면에 이 전광판의 글을 우연히 보고 힘을 얻어 다시 용기를 내고 일어서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신명기 8장 16절 말씀 있습니다.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십니다. 마침내. 여러분 하나님은 마침내 복을 받게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희망을 잃지 말고 믿음의 말을 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살다 보면 마침내 그런 기회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말을 끝까지 희망의 말, 믿음의 말을 하자고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교단 신문 중에 한국 기독교보가 있습니다. 근데 이번 주께 왔는데 쭉 보니까 아주 괜찮은 하나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이제 과거에 예수 믿었던 분들 얘기를 쭉 한 것 중에 한 예인데 1899년입니다. 오래됐죠. 그때 왕후의 시중도는 궁녀로 일하는 분이 있다. 구시분이라고 하는 분. 이분이 이제 1899년입니다. 이 구시분이 있는데 그녀는 당시에 굉장히 아주 신실한 불교 신도였고 불교 계율을 엄격히 준수했습니다. 육식을 멀리했고 불교 가르침에도 어긋나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언제나 마음은 늘 허전했다고 해요. 왕후는 나이가 들어 궁궐을 따르는 구시 부인에게 전라도 광양에 있는 그 왕실 소유의 땅을 얼마 떼어줬습니다. 평생을 바친 종이 생계 지장 없도록 주는 일종의 포상이었습니다. 구시는 아들과 두 며느리와 함께 서울을 떠나 전라도로 내려갔습니다. 또 어느 날 이 구시 부인이 다른 지방으로 출퇴하던 중에 예수교회라고 하는 간판이 쓰인 그 교회 옆을 지나가게 됐다 그래요. 근데 그때 함께 동행하던 사람이 구시 부인한테 야, 우리도 한번 저기 구경이나 한번 가보자. 근데 그때 이제 야수교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구경을 많이 갔어요. 외국 사람이고 하니까 신기하니까. 우리 한번 구경이나 가보자. 그랬더니 우연히. 근데 마침 그날이 어떤 날인 줄 아십니까? 구경하자고 한 그날이 마침 주일이었어요. 또 예배 중이었습니다. 시간이. 그래서 구시부인이 들어가서 설교를 쭉 듣고 귀를 기울이는데 이상한 것은 그 설교하신 분이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이 그녀의 심장에 부딪히더라고 합니다. 그 생전 처음 듣는 설교인데 신기할 정도로 그녀의 중심을 사로잡았습니다. 예배가 끝날 즈음에 그녀는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기로 결심했어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온 구시부인은 아들을 불러서 야 이제 너도 예배당 가서 말씀 듣도록 해라. 이 아들은 누구냐? 동네에서 소문난 술 주정뱅이였습니다. 소문난. 아들은 교회 갈 마음이 없었지만은 어머니 하도 그러니까 효도하는 셈 치고 억지로 따라다녔습니다. 근데 교회가
우리처럼 가까이 있는 게 아니고 무려 20리, 한 8km가 떨어져 있어요. 8km가 어디까지인지 아십니까? 호수공원 2바퀴 돌면 8km예요. 그 8km를 2달 동안 빠지지 않고 억지로 참석을 했습니다. 믿고 싶어 나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술버릇은 여전했고 그의 삶의 변화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아들의 신경에도 변화가 오기 시작했고 조금씩 믿음이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그렇게 좋아하던 술도 끊고 모든 가족이 교회로 등록하고 그리고 술 주정뱅이 시절에 가깝게 지내던 그 동네 유지 2명 친구도 전도해서 이 2 친구도 그 교회에 아주 신실한 일꾼이 되었다. 제가 그 예를 우리 기독교 신문에서 봤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보면서 야, 마침내 그런 우연한 기회가 오는구나. 그렇게 신실한 불교 신도였던 사람이 어느 날 길을 가다가 예수 교회 간판을 보고 들어갔는데 그날이 주일이었고 또 그날 역사가 있어서 예수님 믿게 되었고 온 집안이 예수 믿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희망을 잃지 말아야 돼. 내가 늘 믿음의 말을 하고 희망의 말을 하고 잘 됐거든. 그런 축복의 말을 하다 보면은 마침내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날이 온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희망을 잃지 마십시오. 이 여인처럼 믿음의 말을 계속 하십시오. 아무리 자존심이 상하고 현실이 낙심이 되고 낙담이 된다 할지라도 믿음의 말을 하고 희망의 말을 하고 하나님 붙잡는 말을 하십시오. 그러면 마침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떤 순간에도 믿음을 잃지 않고 희망의 말을 하고 믿음의 말을 하면은 마침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그런 삶을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